고난주간 이번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시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딴 생각이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의 예루살렘으로서의 이 입성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갈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특별히 교회력에 있어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의 여정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로 25일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 새벽 6시에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 살핀 가상칠은 그 나머지 말씀을 목요일 새벽까지 하면 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일에 또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전 교인이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금요일에는 저녁에 순환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가상칠은 전체를 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결단,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주님의 그 부탁입니다. 근데 그 부탁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들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상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7마디의 말씀이 가상칠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참에 신비에 새겨두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을 때의 양쪽에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들이 함께 하지를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비난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천국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이 일련의 대화를 이제 마무리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여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성경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이제 이곳에 집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십자가 그때에 어디 있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지를 않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머무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시선을 받는 비결입니다.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많은 안락함을 내려놓고 나와야 하고 또 스스로 불편을 자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오는 것은 위험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내가 여기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렇게 진저리를 쳤던 나를 예수의 한 패거리로 보고 동조자로 보고 나를 휘몰아칠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한 말씀인데 한 번 더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지칭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우리가 인생사 지나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입니까? 엄마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외마디 자체도 그냥 어떤 위기가 있으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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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리는 십자가상의 주님에 대해서 다소 오해하는 경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절박한 순간에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다? 엄마 생각하고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에요. 이 땅 위에는 아무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내해야 될까요? 응? 얼마나 많은 억측과 싸워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철면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이 결심과 이 결정과 이 순종이 성도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통로로 선택되어 오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겠어요. 내가 예수를 품고 있다는 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 기능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부담이 없는데 직원 임명할 때 그 이름자를 주는 것조차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조직도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스트레스, 부담이 되는 것이.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엄마. 이 땅 위에 우리의 엄마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속에 품는 그 순간부터 여기는 덩어리예요. 맨수 덩어리예요. 평생을 책임을 져야 되고 부담을 져야 되고.
판데라의 아들이라.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 세상입니다. 우리도 아시잖아요. 군사정권 때에 우리에게 시위 인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참 많은 침해가 있었던 사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군인 치하에 피지배민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간에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더러운 놈들, 그 거친 놈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보고는 손가락질 못하고 거기에서 난 아이들을 욕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호로자식이라고. 우리도 혹시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를 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이건 역사의 아픔인데, 역사의 그 지옥의 흔적인데 그걸 우리는 이용하는 거죠. 호로자식. 이스라엘에도 이와 동일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판데라의 아들, 사생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해학적으로 말합니다. 재미있게 말하는 것이요. 자는 어디에서 좋아왔다? 다리 밑에서 좋아왔다. 예. 이게 그냥 우리는 웃으면서 하지만 이 역사적인 아픔은 큰 거 아니에요? 철처도 없는 새끼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배경도 알지도 못하고 니는 다리 밑에서 좋았다 카대. 이 아들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살아온 누구입니까? 엄마입니다. 엄마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넘어가 보면 주님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드시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때에 유명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안나가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시몬,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몬이 그 아이를 안으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아이 예수를 품어 이제 잉태하고 품에 안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야가 네한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기라. 야가 세상을 흔들 자인기라. 야를 통해서 야 때문에 주는 그 말들이 나중에 네 마음에 칼같이 꽂힐기라. 이게 예수님 엄마의 너덜너덜해져 버린 마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울 엄마 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입니다. 잔치 같으면 엄마가 거의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법한데요. 완전히 뒷방늙은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합니다. 내 새끼가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촌에서 근근히 예수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별을 넣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요렇게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누가요?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님이. 가상칠은 지금 이 장면은 주님은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엄마를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입니까? 뻑하면 내가 80몇 년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엄마인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잖아요. 엄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엄마. 자, 이런 생각들을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엄마의 일생은 이렇게 가련할 수밖에 없을까? 종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루실 그 사역의 내용들, 모습들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모세 가상칠언에 대한 이해를 원하시면 이 성경을 기억하셨다가 들어가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이 절박한 상황에 엄마를 여자요 그럴까? 여자요.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그때 저 지나가다가 싸우는데 네 방금 뭐라 했노? 여자라 했나 네가 그러던데. 이 용어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오해가 참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대충 하실 겁니다. 그런 남편이 몇 명이었다? 5명. 또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것 보니까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참 좀 난잡하다,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선입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십시오. 이 팔레스틴 이 당시에 이 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불쌍히 보아줘야 되는데 그 형편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선입견으로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TV를 트니까 위안부 문제가 나온다? 근데 어떤 어른이 약국에서 약을 타러 앉아 있는데 그 TV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거기에서 막 투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저 할머니는 부끄럽지도 않는가? 그게 왜 부끄러워야 되는데요? 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런 생각은 범죄예요. 악한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요. 여자요. 오해예요. 오해. 이 성경을 보면 여자여 보소서 당시 내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이사야서에 그대로 등장해요.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보세요. 그때도 똑같이 이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삭이 외동이 거의 첫 번째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온갖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근데 얘가 자라면서 마마보이였어요. 그런데 언제 그야말로 독립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모리아산에 번제단에 누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 죄물을 대신하는 그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이삭이 이삭다워졌는지 아십니까? 리브가를 만나서 그래요. 여자를 만났을 때 달라졌어요. 비로소 어머니를 내려놓고 또 다른 어머니와 함께 생을 엮어간다고요. 그때 사용되어진 그 어머니 여자, 그 용어가 여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어머니예요.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이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을 지금 부축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도 애틋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마리아의 애틋함보다 더 애틋한 주님의 마음을 이 용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쉿 하일이라고 하는 건데 현숙한 여인. 여자요라는 이런 표현은 여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참으로 존중하는, 존경하는, 내가 늘 보기에 미안한 우리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응? 룻을 향하여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용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만은 털털한, 강인한, 용감한 여인을 얘기할 때에 이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자요라는 것은 이 험한 세월 중에 용감한 우리 어머니, 그처럼 많은 시련과 환난과 비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아들을 위하여 기다려주신 어머니,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예수님은 이처럼 마리아를 극존칭,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버지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엄마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심사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부탁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부탁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역을 또 혹은 어떤 기도의 부탁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복음송 중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정확한 음정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악보를 가져왔는데 김지사님에게 안 줬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그것만 바라보고 얘기를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만 구하고 산다고. 이 노래의 제목이 길 잃은 청지기입니다. 길 잃은 청지기입니다. 왜 부탁을 받았는데, 왜 기도의 의뢰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주님이 내게 당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송정 제일 했는데 왜 책임지지 않으려 하시죠?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를 나의 옆에 두게 하셨는데 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지요? 보듬지 않지요? 책임지지 않지요? 그런 사명을 외면하는 거였지요.
부탁은 명령입니다. 요나 보십시오.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을 갑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되돌려요. 주님의 부탁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왕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20수십 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왕 못되게 하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창을 목전에서 던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위협하며 철천지 원수의 삶을 살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 보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예요. 다윗아, 네가 사울을 감당하라. 참 성경은 역설인 것 같아요. 바울도 보십시오. 이방인을 위한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뭐 이방인 아니요, 아직도 우리는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이주민 사역자 대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주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여기에 억지로 강제 시집 오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자녀가 출산이 되었잖아요. 이주민 230만 명입니다. 230만 명입니다. 송정에도요. 저 안에 유리공장하고 몇 군데 가면 그분들 일하세요. 어저께는 누구 저녁에 손님이 커피 보자해서 잠시 봤는데 거기 가니까 그 곱창집에도 서빙을 가들이 하더라고요. 이주민. 여러분 시선이 고울까요? 편합니까? 편견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주민이에요. 그렇죠? 이 고귀한 이 복음을 저런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주민 사역에 전혀 동참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선교라는 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입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세움을 주셨는데 선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들 바깥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버려요. 이 이방인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주님의 주신 사명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올곧이 감당하는 거죠. 오늘 십자가 위에서 지금 부탁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근데 부탁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부탁은 뭐죠? 축복이기도 해요. 사명은 축복이기도 해요. 따라하십시오. 사명은 축복이다. 요한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도망자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기 잡으러 가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 요한도 거기 있었어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도망자예요. 피하는 거죠. 숨는 거죠. 고상한 자기 알량한 자기 자존심을
그게 뭐라고 해? 도망가지요? 피하지요? 주님께서 득세하시면 나를 하나님 오른편, 괜찮습니다. 저는 왼편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욕심쟁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별명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공고함에 많은 논쟁 비난을 받으니까 당장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하늘에 천군 군사를 불러오셔서 그냥 다 한 칼에 다 죽여버리십시오. 경상도 말이 참 실감이 있다, 그죠?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었어요. 보기는 아주 그냥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속은 아주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어머니를 부탁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앞서 그 한많은 인생을 감당해 나아가는 마리아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리아는 많은 비난과 많은 조롱과 많은 허무함의 대명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쫓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보니 그 아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이가? 저주받은 거 아이가? 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머니를 누가 감당한다고? 요한이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사명은 스트레스입니다. 사명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축복입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부탁은 축복이다. 무려 30년 동안 사명의 사람으로 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또렷하게 만납니다. 이게 축복 아닌가요? 이번 오는 주일에 부활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거 하고 제가 조금 해도 한 5만 원씩 다 나누어 드리는 거 하고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진짜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걸 누가 누려요? 사명자가 받는 거죠. 어머니 주님의 십자가 그 부탁을 받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한번 소리하십시다. 부탁은 축복입니다. 예, 사명은 축복입니다.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분한 생각들이 사명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실천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아픈 가슴과 순종으로 그는 메시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 여보소서 하는 이 축복 가운데에서도 보면 그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우리의 아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 누구? 사도 요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에 가면 아이고 할 때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참 김필주 목사님이신데 참 작습니다. 우리 교단님 키가 좀 작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왜냐하면 머리가 이마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머리가 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빈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럽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또 그 별명이 원숭이 뭐 이런 쪽에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필주 목사님이신데 혼자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나이인 기상국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집에서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마을에 버려진.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뭐래냐면 주의 종으로 섬겨 살았습니다. 평생. 근데 지금 저는 상국 목사하고 더 친한데 어머니를 제대로 케어하고 제대로 섬김하는 사람은 필주 목사더라고요. 장례식에 갔는데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애달바하고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터주지를 않더라고요. 터주질 않더라고요. 마리아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형제들이 제자들이 다 순교자로 다 무너져가는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로서 누구를 지켜냅니까? 사역자, 사명자, 사도 요한을 지켜내는 거지. 지켜내는 거지. 부담스러운 일을 사명으로 전환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요한을 길러내지를 않습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염려 아닌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한동안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 소식이 딱 들려지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기 보니까 예수의 누구라고 했어요? 아우들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 태에서 나고 한 가정을 이룬 이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이에요. 내 사명이에요. 인가귀도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 식구, 내 가정을 먼저 구원해내라는 것 아닙니까? 구원해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새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식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뭐 어찌 잘하겠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려 하신다고 하시던가요? 뭐 어떤 사역이 내게 주어진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탁하지는 않던가요? 어떤 지금 내가 생각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뭔가,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입니다. 저마다 다 지금 표시하지 않았지만 심중에 생각하고 계시는 그게 다 있을 겁니다. 주님처럼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게 복 주시려고 맡기운 짐. 1절에 말씀드렸어요. 시장 통해서 동생은 없고 그 뭐 물건 하나 이리 판다고 막 애쓰는 그 동네 아줌마가 야야 그 내 양가 와봐라 한 2개 받아 챙기면서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다. 아이고 네 동생 요게 아이고 네한테 짐이네. 참 그 정감 있는 오감이잖아요.
근데 몇 걸음 안 갔는데 아이를 업은 그 형이 앞에 딱 나타나더니, 야, 너요, 나한테 짐이 아니고요, 내 동생이거든요. 스트레스이고 부담이지요? 짐이지요? 아니요, 내 사명으로,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짐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을 마음 없고, 짐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짐이 아니기 때문에 울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내 동생이니까, 내 사명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게 복 주시려고 맡기신 짐이 아니라 사실은 뭐였다? 축복이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기도로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감당하시는데, 우리 때문에 찢어지는데, 깨어지는데, 나는 희희낙낙하며, 나는 내 유익을 도모하며, 나는 모르는 척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픈 만큼 나도 마음을 다하여서 갈보리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자가 되게 하시고, 최소한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의미 있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내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더듬게 하시고 하늘의 신뢰감 가운데에서 누려받는 귀한 에너지로 더불어 다시 한 번 더 활기찬 삶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를 만나는 감동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인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